우리 251장 찬송인데요. 25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합시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250장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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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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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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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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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또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일 또 이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그 수행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맥주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맥주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지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 저녁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도 있고 또 마냥 분주하게 바쁘게 보낼 수도 있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잠시나마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생명을 또 아끼기까지 한 이런 모든 고마운 분들을 위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국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또 각 개인 단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국민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신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가 이제 대통령이 된 지 50일 가량 되는 시간 중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위하여서 내일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임의 정식 회원은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초청을 받아가는 그 자리에서 혹여라도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실수하거나 실언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 내외를 통하여서 나라의 국위가 선양이 되어지며 대한민국의 존재와 가치가 다시 한번 저 유럽 국가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방문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이 힘써 응원할 때에 온 국민들의 응원으로 저가 이 해외 순방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이 시간 이 예배에 몇 사람이나 함께 할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는 이러한 시대에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라도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절을 저희들이 지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뜻 정성을 다하여서 한 해의 절반 동안을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거리와 또 살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다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250장 맞죠? 250장 우리 4절만 부르시겠는데 거기 찬송합시다 하는 부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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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송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 가사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그게 안 되네요. 찬송합니다 했더니 찬송합시다 시옷 발음이 나가지고 제가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 버렸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다면은 내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오늘 4절을 보니까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왔나요? 잠깐 왔는데 소나기성 정도만 왔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작다 해도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넓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비가 와도 비가 안 오는 데도 있고 또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어제 오늘은 비가 제법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어제는 그래도 좀 왔는데 오늘은 비가 소나기만 한번 오는 정도로 그친 것 같아요. 오늘 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습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히 습도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몸이 그냥 축축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에어컨을 좀 틀어놨더니 조금 좀 덜 습한데 이 문 열고 나가면 바깥이 엄청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덥고 습한 이런 때 불쾌지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또 이후에 이제 영상을 보면 또 다른 환경이겠지요만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형편들 속에서 그 어떠한 환경이 되고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항상 복스럽고 또 덕스러운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언정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어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 보니 우리 몸이 젖었잖아요. 급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데 오늘 찬송 250장 4절을 보니까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수에
젖는다는 건 뭐예요? 이 습도에 우리 육신이 이렇게 끄끄함을 느끼는 느낌을 갖듯이 주님의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젖어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경험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는 역사를 갖게 되면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실존해요, 안 해요? 실존한단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멘하죠. 아멘하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고 이 말씀에 더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소린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같이 자극적이고 그런 거는, 영화 같은 거는 보기가 쉽지만 이런 이야기는 듣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품이나 하다가 에이, 뭐 옛날에는 뭐 채널을 돌렸지만 요즘 손끝 하나로 샥 하면 없어지잖아요. 샥 돌리고 그렇게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되었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고 우리 평생 유효하여서 이후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순간에까지도 유효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이 제목은 22절을 보시면 거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제목을 제가 삼았습니다. 여러분, 참마음이라는 건 무슨 마음입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완전하다, 또 부족함이 없다, 퍼펙트하다, 그 의미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봅시다.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마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거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위선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가증한 마음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 믿는 걸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 받으니까? 복 받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받으니까? 복 받으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의 대상으로? 복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뭘 받을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뭘 구해요? 복을 구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얘기에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예수께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복을 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했죠? 참 마음으로. 그런데 금방 얘기했지만 그게 복 받는 것이 좋고 복 받는 것이 귀하고 복 받아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하는 건 좋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 참된 마음이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복 주시는 무슨 도깨비방망처럼 복주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행하고 싶은 행동들, 죄악들, 못된 짓들 해가면서 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살다 보면 나쁜 짓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잠깐 논외로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못된 짓 하고 못된 말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여튼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윤택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든지 하는 거 보면은 풍성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봐요, 못 봐요? 보게 됩니다. 뭐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때 저런 인간 잡아가서 요절 안 내고 저렇게 잘 풀리는 거야? 아니 저렇게 악하고 나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지?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축적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고 했는데도 나는 받는 거는 이게 뭐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 못하는 게 뭐예요? 바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악자를 인하여 너희가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의 악한 일을 인하여 너희가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에게 받을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까닭에. 우리는 타자의 잘되고 못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신경을 쓰고 살아요, 안 살아요? 신경 안 쓰고 살 수가 없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신경 쓰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삶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닭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마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아까 이 참마음 속에는 거짓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참마음이 아니면 역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또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그 속에는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장한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마음, 위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건전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안 된 이야기지만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얘기하면 잘 아실 목사님 한 분이 보통은 그런 문자를 안 보내오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의 동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고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특정인들에 의해서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로 주변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는 실명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고 거기에 특정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합디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근데 그런 일들은 보통 교회에서들도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쓰다가 안 보냈는지 보냈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배 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게 되었는데, 뭐 그 전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을 받았을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양자 간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화목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실하게 하지 못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급기야 뭐가 생겨요? 다툼과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사나 인생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심 없이 정말 참되고 바르게 서로와 우리가 대하게 되면 마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심지어는 국가 간에 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나라의 사이에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진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모르죠. 다 모르지만 그 속에 진실함이 없고 상호간에 무엇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 신뢰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상호관계에서 금방 얘기한 대로 뭐가 없어져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경계가 되고, 경계가 안 되니까 뭐가 생겨요? 하는 사사건건 위험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고 쳐버리니까 전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대해야 될 것 같고, 또 내일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이번에 회원국 자격으로 가는 건 아닌 줄로 알아요. 회원국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초청국으로 안 갈 수도 있지만, 그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는데 지리상, 제가 오늘 지도를 꺼내서 여기 할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볼 때, 지도를 놓고 볼 때 태평양 지역이 여기면 대서양이 어디예요? 대서양이 이쪽이잖아요. 이 지구에서 볼 때도 태평양과 대서양은 어느 쪽이에요? 완전히 머나먼 쪽이잖아요. 그 나토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서 이 미국이든지 뭐 캐나다든지 그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이렇게 협동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가 나토 아닙니까? 이 나토가 생긴 다음에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만들고, 그러다 또 여기서 그 자체적으로 또 뭐 시끄럽게 되니까 지금은 어때요? 바르샤바 조약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생겼던 나토는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 나토를 아주 경계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나토에 개입을 하거나 간다고 하는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민주국가 진영의 힘을 모으고 합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반공산주의과의 관계에서 힘을 키우고 유사시에는 함께한다고 하는 공동체 개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영의 논리에 있어서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나 문화 배경이나 또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나토 지역의 국가들 가운데는 동성애 문제를 허락하고 긍정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국가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자리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조심스럽게 정말 신중하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영상이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보게 되고 전달이 된다면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이것은 대한민국은 허락할 수 없는 문제요.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나 민족 정기상, 민족의 역사, 민족의 정서상 이것은 안 되는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역설하고 더 나아가 담대하게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치료의 문제와 계몽의 문제와 또 치유의 문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동성애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에 근거하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캐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진리의 잣대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오냐오냐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범하는 잘못이나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그들이 정신적으로 당하는 흑암의 권세에 짓밟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자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부터 누구에 의해서 이 성경이 왜곡되어 가지고 성서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나오고 심지어 미국을 포함해서 저 서구라파의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의도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1세기에 와서 저 미국이나 동서 구라파 지역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 연구가들을 통하여서 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들의 자유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세상이라면 발가벗고 하는 것도 뭐 아름답게 봐줄 수 있을 테니 그거 허락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어본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오냐오냐 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서에서 봤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이 사람도 어떻게 해라 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할 죄라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때는 유효하고 오늘 이 시대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쳐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독버섯같이 퍼지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조차도 품어서 고치고 치료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의 말씀의 논리요 원리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어떻게 가물생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차별금지법 하는 겉도 보기에는 좋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나보다 좀 못났고 나보다 좀 덜 배웠다고 차별하거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니까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괴롭게 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차별자니까 이 사람은 벌 줘야 된다. 그것도 뭐를? 벌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이여 막걸리여라는 소리가 난무하듯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로 지금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꾼 노릇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당신들의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보고 말이에요. 분개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유지된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로 국가 에너지를 허비하고 국민의 대의를 잘 행해달라고 대의제 국회로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더니 국회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말이죠. 지저대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느냐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박성수 목사는 사실상 정치나 법이나 뭐 세상 일반 상식에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한다고 하지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상식 안 되지만 도대체가 이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상식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상식을 다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이 너무 많은 그런 가운데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 되어서 몰상식적인 비상식을 넘어 말이죠. 몰상식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지금 당장 치리하지 아니한다 하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치리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나 국제관계나 이제라도 하나님 두려운 자 알고 모두가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뭐 한간에는 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 조절 정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동성애를 해가지고 자식을 후대를 못 만들게 하고 뭐 이런 따위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뭐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을 때 자식 생산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생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구가 많아서 뭐 그런 잡된 소리나 해가면서 그러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 지구촌 행성이 오래 가겠습니까? 내가 지구촌 행성이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유지되어 가야 이 행성도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부시든지 콧김만 불어도 날아갈 이 지구촌.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곳에 모여있는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오늘 말씀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6월 26일 저녁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예배 시간 보면 목사가 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 뭐 찬송은 몇 개 안 하고 뭐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돼. 이런 식으로 예배에 대해서 오만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곤란해요.
제 자신은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얘기 좀 해봐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래 인간인 저 박성수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그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을 겪어보았을까요?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겪어봤어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였잖아요. 그럼 평신도였던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길도 있겠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는 헌신 끝에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목사로서의 훈련을 받은 후 안수받은 이후에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종교인이라는 이름이나 직업인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가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먹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여러분 평신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나는 그냥 가만히 배불리고 그냥 게을리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놈밖에 더 되겠어요? 게으르고 배부른 개돼지밖에 더 되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주님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저 칼빈 신학자 칼빈의 말처럼 한 손에는 뭐 성경 말씀, 한 손에는 뭐 그 당시에는 신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러면 될까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첨단 이런 문명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에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도 하나 없이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무임사역하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가 나를 부르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목사들의 문제로 또 주의 종들의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욕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들 목회된 나의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들께도 기도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역의 현장에 힘이 들고 어렵고 성도들과 삐그덕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사역자로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답이 나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저의 경우도 지금 무임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쭉 짜고 헌신했더니 담임 목사 월권한다. 뭐 담임 목사보다 앞선다. 나 지나간 얘기지만 다 오해에 의한 거지만 그런 소리나 해도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말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해야지.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 빚게나 만들고 그래 봤댔자 우리가 갈등 빚을 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머리 숙이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 벌써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벌써 4년 넘어 5년이 돼가나요 이제? 그런 세월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는 뭐 이력서 내듯이 이력서나 가지고 오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당신 돈 얼마나 있는지 돈으로 어느 교회에 빚진 거 있는데 그거 좀 대체해 주면은 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니 와보라고. 이딴 소리나들 해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 소리나 듣고 하지.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젠 교회도 이제 미련이 없어. 지금 나는 이 소리 했다고 이제 또 말꼬리 들고 물어지고 이런 나쁜 사람들 나오지 않기 바래요. 나는 언제든지 교회가 청빙하면 갈 준비가 돼 있고 또 목회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도 적당주의로 해가지고 오후 예배로 끝나고 이렇게 하다가 편리주의로 나가다가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강단에는 그냥 청년 남녀들 정신없이 그냥 어지럽히는 그런 강단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교회도 주회종들도 목회자들도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받은 첫사랑 잃어버리거나 희석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돼. 나아간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 가는 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예배 드리는 건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패하고 적당주의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SNS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걸 O2O라 그러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게 경계가 없는 시대가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주회전에 앞에서 예배 드려도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 집중 안 하고 멍하니 있다 오는 거 하고, 온라인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온라인이 낫겠죠. 그런가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린답시고 앉아가지고 그냥 큰 자세로 그냥 띵까띵까하고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단 한 시간이지만 주회전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그 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온라인 예배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런 온라인 예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발전된 기술이 이렇게 나왔으니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심이 어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한다, 뭐 기도한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인 제가, 사람인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환경이 이게. 다음부터는 우리 정신 좀 차리잔 말이에요. 이게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이게 지금 지적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려도 50보 100보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뭐 했어요?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실 19절서부터 25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휘장이신데 그분이 육체라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장, 큰 제사장,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게 좀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 그런 깊이 있는 성서 해석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여기에 팍 꼽혀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박 목사가 던진 이 메시지를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던진 이야기,
그 정도로 들으면 오늘 저는 뭐한 얘기예요? 아까 국회의원이 개 짖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제가 한 이 얘기를 여러분이 개 짖는 소리 정도로 듣고 사람이 떠드는 소리 정도로 들으면 오늘 저는 뭐 하다가 끝난 거예요? 개소리, 사람 짖는 소리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 개소리 듣고 사람 짖는 소리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느끼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리뷰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볼 것이에요. 내가 표현에 있어서 모습에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난 다시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았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갑시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고 저고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뭘 받았기 때문에 담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구약시대 개념으로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 드립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게 우리가 뭐 하는 길이요? 살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 방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뭘 드려야 돼요? 짐승을 바쳐야 되고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나 자빠져야 돼요. 80억 인구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날 길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휘장을 걷어내셨다 그러는데 휘장이 뭐예요?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놀라운 신학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리워져 있는 이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 갈라짐은 뭐란 얘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들이온 이 막을 없애고 마음껏 교통할 수 있는 자유, 은혜를 주셨다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은혜요, 복이냐 말이에요. 그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뭐요? 복만 구하고 하나님 복덩이 도깨비망이처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구복주의, 기복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기복주의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복주의 신앙만 가지니까 그건 뭐예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여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휘장을 갈라 찢으셨듯이 누가 그 몸을 찢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씻어주셨다. 이걸 알고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그것도 뭐예요? 유효하고 온전한 것이지. 그거는 뒤로 하고 복복복복만 한다. 그런 미친 정신병자들 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기복신앙을 잘못된 것으로만 말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렇게 기복주의로 가는 잘못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잡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럼 복복거리는 사람들 물질적 복과 세상의 육체의 안락을 위한 복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복이요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뭐야? 참 복된 삶이라는 걸 아시고 말씀에서처럼 참만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부흥 강사가 아니다 보니 이제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해. 이 말씀 요거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만한 말이고 우리 부흥 강사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신데 부흥 강사 여러분들도 오만하면 안 돼요. 부흥 강사를 하시고 오만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당신들 값은 하나님이
아마 우리 보통 목사들보다 더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진심으로 성도들을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또 불신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정말 교회의 신실한 부흥 강사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축복의 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대통령이 내일부터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3박 4일 다녀오시나? 뭐 사나흘 너다세 이렇게 나라를 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상체계가 된단 말이에요. 국무총리도 계시지만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함부로 논일지 못하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북한 공산주의자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이제라도 대한민국과 더불어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용서함 구하고, 그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뭐 정치만 해야 살아요? 바른 정치 의식 가지지 못하고 그 아부질이라는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동체고 뭐로 이끌어가겠어요? 깨끗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일체 싸움 없이 우리가 휴전을 넘어, 지금은 뭔 상태죠? 정전 상태니까 이게 종전으로 끝나고 온전한 통일국가 되어서 세계를 위하여서 인류 공영에 공헌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처음 받은 신앙,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열정, 순수 신앙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휘장, 그 찢어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믿고 확신 중에 믿음에 거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오늘 부족하나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충만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니 혹여나 저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전달된 것은 없는지 또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이 이 마이크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듯이 종의 입술이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마이크와 같은 역할이 되는 설교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듣는 자들 혹여라도 시험 드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시험 들 뻔하다가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하여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주의 성도라 이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복된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까지도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 2022년도, 더 나아가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수행자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하겠습니다. 254장을 하시는데 우리 1절과 5절 우리 두 절만 부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배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우리 이렇게 한번 찬송합시다. 지금 왔으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